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5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즉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치유의 사건들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시작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쫙 퍼졌고요.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도 돈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치유 사역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던 무리들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지역의 회당과 예배를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관장했고요. 안식일에 관련된 일들도 이 야이로의 책임하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회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유대교로는 안 된다는 것, 유대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각 이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고자 간청했고요. 예수님께서 가겠노라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급박한 사람이 나옵니다. 당사자 대신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가 온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성경의 밑에 페이지의 가장 밑부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난회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썼지만 병을 못 고친 이 사람의 사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당시에는 혈루증도 한센시 병처럼, 즉 나병처럼 격리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때마다 병이 발병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얼마나 난처했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이 순간에도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출혈이 곧 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들 어리둥절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떨렸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취급을 받던 자신이 사람들 사이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큰 곤욕을 치르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누릴 법한 인사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은 신체적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셨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2절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웃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놀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이 마지막 56절 같은 표현,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이런 대목은 예수님의 겸손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도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분의 능력과 긍휼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붙들고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당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덕 좀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간절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은 받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제대로 다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비웃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행위들을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원했던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원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심정이 잘 담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 그 권세를 주기 원하십니다. 또 한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며 수치와 멸시와 그 모든 죄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이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가족처럼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히 구원하고자 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 절망, 고통 이러한 것들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문제 해결 때문에 꽉 묶여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실망이 될 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나는 오늘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내가 풀어내야지, 내 힘으로 극복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차마 두려워해서 난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현실의 냉혹함 때문에 냉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믿음,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한 이 단어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의존할 때 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모습과 자세를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호흡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고통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한 주간에도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소망으로, 회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기도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첫 시간이 오늘 하루와 저희 인생의 참 복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기억하면서 가정과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1년 목장 활성화와 온라인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2월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가정 대신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남연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